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2021년 이 귀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2021년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부어지는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새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하루의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기타를 좀 꺼주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도 그리움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입술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임금 되신다고 왕 되신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정말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정말로 내 뜻과 내 욕심대로만 살려고 하고 우리 주님을 잊고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돌이켜보고 이 2021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또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죄들 이 시간 2021년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임금 되시는 내 주라고 고백하였지만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아왔었는지요. 2021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격함없이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렀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찾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2021년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할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또 부흥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아버지 회개의 고백이 주 앞에 신실하게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아버지 하나님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단단해져 있는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눈물이 다시 한번 아버지 흘러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2021년 이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참으로 바로 어제와 같은데 또 이 한 해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년이라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었는데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 한 해를 혹시라도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면서 헛되이 이 한 해를 보내버리지는 않았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단단해져 버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아버지 세상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저희들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2021년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 마지막 시간에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들을 이제는 더 이상 허비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주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을 때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하였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에 말라버린 눈물이 다시 한번 흘러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단단해져 있는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쪼개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둔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또 이들을 향하여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시고 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올해는 정말 추운 날씨인데도 또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사실은 저희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지나왔던 그러한 모습들을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올해도 짧은 영상으로 좀 올 한 해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작년과 올해 2년 동안에는 교회가 좀 아쉽게도 많은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영상이 짧기도 하고 또 좀 다양한 내용을 많이 담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이 한 해를 쭉 둘러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고 이제 바라는 거는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또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2021년도 우리 양문교회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짧은 영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난 한 해가 좀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떠셔요? 예, 코로나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또 우리 한 해가 지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제일 많이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칸막이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협력하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양문교회가 한 해 동안에 어려워도 이웃을 섬기고 또 함께 모이는 숫자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숫자가 제약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면서 이 시간을 잘 지내올 수 있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올해보다 좀 더 활발하게 또 주님 안에서 귀한 교제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바국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바국서 하바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내년 저희 교회에 또 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계속 암송도 하기 원하고 또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정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도 주의 은혜로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벌써 2021년도 마지막 날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한 해도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러한 전염병 때문에 참 마음이 뒤숭숭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사회도 뒤숭숭하고 뭐 학교도 직장도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참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참 교회도 많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저희도 잠시 동안에는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고요.
또 뭐 저희 교회도 영향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또 다른 교회들 보면은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참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성도의 숫자도 줄고 또 안타까운 거는 이제 교회가 또 여러 가지 모임도 많이 하면서 성도 안에서 주 안에서 교제도 하고 이런 시간이 참 많으면 좋겠는데 그런 활동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이 시간이 이 기간이 나라와 뭐 회사들, 직장들 그리고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참 교회도 큰 위기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러한 팬데믹이라는 위기의 상황은요, 오늘 이 시대에만,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역사 속에서요, 이러한 그 전염병들이 인류를 위협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그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교회가 여러 번 이 위기를 맞이해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서기 251년경에 초대교회 시대 때 보시면은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키프라니우스라는 역병이 돌아서요, 그 지역의 인구의 3분의 2가량이 다 죽음을 당하던 그러한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지역, 이 알렉산드리아 근처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은 죽기 전에 거리에 버리기도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요.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라는 그러한 주교와 성도들이 이러한 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끝까지 이 병자들을, 환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모습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파라볼라노이 이렇게 불렀다라고 해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위험을 무릅쓰며 함께 있는 자들,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들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 발판이 되어서요, 그러한 소식이 점점 많은 지역에 전파되어지면서 로마 전역에 이러한 모습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확산되어졌고요.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데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역사는 말해줍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중세 시대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염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흑사병이라고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그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 흑사병이 서기 1347년부터 1351년까지 거의 4, 5년 이상을 온 세계를, 유럽을 휩쓸고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 3년, 4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기록된 그 숫자로만 약 2천여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큰 희생을 치루어야 했던 그러한 전염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요, 교황을 비롯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이 질병을 이기자 이렇게 하다가 이 질병이 더욱더 확산이 되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이후에 일어난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가들은 이제 예배를 중시하고요, 또 생명을 존중함으로써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이제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라는 그 종교개혁가가 있죠. 이 루터 같은 경우는
임신한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병이 걸린 환자들에게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목숨을 걸고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였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칼빈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요즘 뭐 격리해야 됩니다, 격리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예, 이 격리를 의미하는 쿼런틴이라는 시스템을 제일 먼저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이나 또 약자들이 있는 고위험군의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격리시켜서 그들을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성직자들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신방하는 거죠. 예. 신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전염병의 시대를 이겨내게 하는,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또 교회를 개혁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요,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은 분명 교회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러한 전염병이라는 위기를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위험과 기회라는 그러한 말의 줄임말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와 같이 이 위기의 시간이 정말로 위험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시간을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섬김의 모습으로 잘 이겨나가게 되면은 이 위기의 시간이 지나가고 교회가 다시 한번 크게 부흥하며 성장하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역시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코로나 시대는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고요. 지금도 얼마만큼 이 어려움의 시간이 계속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조금만 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열린 마음으로 섬기면은 이 시간이 또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새로워지고 또 교회가 이전보다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2022년 이 새해가 정말로 그러한 은혜의 해가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년도 저희 교회 표어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옆에 벽면을 보시면은 포스터가 있는데요. 리바이벌, 부흥,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잡아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목표를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좀 새기면서 특별히 이 말씀이 기초가 되는 우리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품고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본문을 이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하박국서는요, 어떠한 책인가 하면은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 언제 사역을 했던 선지자냐? 정확하게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박국서를 읽다가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갈대아인들이 등장해요. 갈대아인은 누구냐면 바벨론 민족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아마도 이 시간은 분명히 바벨론 민족이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쯤에 관한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선지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하바국서는요, 다른 선지서들과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그 구성을 좀 보시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하바국서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단락 나누기가 참 쉬워요. 명확해요. 어떻게 나눠볼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선지자가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보시면은 하바국이 먼저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1장 5절부터 11절에서는 그 질문을 들은 하나님께서 하바국에게 답을 해주시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다시 1장 12절부터는 하바국이 또 하나님께 막 물어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2장에 가서 2장 1절부터는 하나님이 답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과 답변이 주고받는 그러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자 하바국은 하나님께 무엇을 질문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뭐 질문하고 싶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은 아주 재밌는 질문이 많이 나올 텐데 하바국 선지자는 무엇을 질문했는가 보면은 뭐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불의가 있는데 불의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또 뒤에 보면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렇게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더 불의한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 이 갈대아인들, 이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악한 사람들, 악한 유대인들을 친다는 것이 이게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러한 질문도 여기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불의함을 보면서 불합리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장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죠? 하나님께 그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러한 우리도 한 번쯤은 가져볼 수 있었던 그러한 질문들이 이 하바국이 하나님께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하바국의 이러한 질문을 듣고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하바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불의한 자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그러니까 왜 갈대아인들을 통하여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십니까? 더 불의한 자를 통해서 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십니까? 이런 것을 신경 쓰기보다는 먼저 너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회개함으로 돌이키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자, 결국 하바국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하바국 3장에서 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깨닫고 난 하바국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3장에 나오고요. 또 이 뒤에 3장 뒤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하바국의 찬양이 노래가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이 하바국이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이야기로 이 하바국서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결국 이 하바국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 이 하바국서의 전체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서 한 구절,
3장 2절 말씀만 좀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아멘. 하나씩 살펴보시면은요. 먼저 여기서 하박국이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놀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어떤 소문을 들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이제 소문,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것을 떠올리냐면은 우리가 듣는 소문을 떠올리죠. 여러분, 어떤 소문들을 요즘 듣고 사십니까? TV를 딱 틀면은 어떤 소문이 나와요? 어떤 소문이요? 뭐 연예계 뉴스 그러면서 연예계에서 누구누구가 어떤 일을 했더라, 뭐 누구누구 사귄다더라, 이런 뭐 소문? 또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못하는 거짓 뉴스, 이러한 소문.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소문, 그러면 이런 것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께 대한 소문은 어떠한 소문이냐 하면은 앞에서 하박국이 들어왔던,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즉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듣게 되었던 그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것, 즉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그 말씀, 그 내용을 소문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소문을 이 하박국이 들었어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는 단어가 하나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여러분 혹시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 참 많이 쓰죠. 예. 근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하박국서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흥 그러면은 많은 생각을 하죠. 예, 많이 듣고 또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부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부흥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부흥회 많이 하셨죠. 많이 참석하셨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막 부흥회 하면은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사모하면서 와가지고 부흥회에 막 은혜 받고 부흥회 많이 참석하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부흥회도 많이 참석했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도 참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우리 맨날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부흥이 뭐예요? 무슨 의미죠? 뭐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부흥한 것 같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예.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부흥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숫자가 많아졌다. 교회의 사이즈가 커졌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부흥되었다. 부흥되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흥의 의미는 반드시 그래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제가 이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에서는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도록 함. 그것이 부흥이래요. 또 영어로 보니까
우리 호진이도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영어로 부흥이 뭐죠? 예, 저기 남아 있어요. 예, revival.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영어 보면은 어근이 리가 있어요. 리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이 있고요. 바이블, BIB 그러면은 생명이 있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생생한 또는 살아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리바이벌이란 부흥이란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의 뜻을 합쳐 놓으면은요, 그 뜻이 뭐냐면은 다시 생생해진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부흥이라는 의미의 그러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바국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 부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무엇인가 보니까요, 원래는 살다, 생명을 가지다,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하야라는 그런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를 기본 어근으로 하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보시면은 살게 하다, 생명을 유지시키다, 소생케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이 하바국서에서 선지자가 말하는 이 부흥, 여기서 말하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단지 숫자가 지난주에 교회 10명 나와서 예배드렸는데 오늘 20명 나와서 예배드렸다고? 야, 우리 교회 부흥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부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한 사람이건 10사람이건 100사람이건 죽어가던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부흥한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식어진 심령들이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흥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의미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바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하바국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속히 이루시어서 죽어가는 이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즉 악한 갈대아인들이 들어와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그때 그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은혜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속히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하바국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하바국의 기도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하바국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즉,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부흥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의 삶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어찌 보면 올 한 해 또 작년까지 포함해서 한 2, 3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은요, 어찌 보면 이 하바국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의지하면서 또는 때로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박국서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져서 세상의 방식대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마치 그 개구리를 삶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찬 물 담아놓고 밑에서 물을 끓여요. 그러면 이 개구리는 변온동물이니까 찬물 속에 이 개구리가 있다가 물이 뜨거워지는데도 뜨거워지는지 모르고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도 무감각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죄악 가운데 물들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 지난 1년, 2년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징계하셔요. 바벨론의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러한 하박국서의 이 이야기, 이러한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주시고 이러한 팬데믹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죽어가는 그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세상에 거하며 내 뜻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자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감동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즉 다시 부흥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 양문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렸던 그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러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품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2022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부흥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부흥은 단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다시 산다는 것은 일단은 죽어야 돼요. 그 밑바닥까지 우리가 내려갔을 때 다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영혼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요, 물론 쉽고 평탄하고 잘 닦여져 있는 그런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길을 걷는 그런 인생의 시간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고단하고 힘들고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의 시간을 보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은요, 우리는 그때에서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해요.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언제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요즘 살만하신 거예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좋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힘든 일이 있어야 그때 우리가 찾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반응하지 않는 그 자리에 내려갔기에,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시간에 들렀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구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고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바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흥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순간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때 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습니까? 기도하고 회복하라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 이때가 다시금 우리가 살아나야 하는 부흥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부흥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 정말로 성경적인 단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것,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이러한 부흥의 해가 2022년 이 새해가 주어진 이때에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지는 그러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새해가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러한 부흥의 해로 삼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부흥을 맛보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갖고 그 앞에 오늘 들어오실 때에 주보에 2022년 기도 제목이라는 이 페이퍼를, 종이를 나눠드렸을 거예요.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좀 나눠주시고요. 이미 기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시간 우리 좀 반주해 주시면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의 2022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것인가?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품고 기도할 것인지,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실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실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친구와 동료와 교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 생활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갖고 기도할 것인지를 좀 마음을 담아서 한번 기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주가 계속되는 동안에 여러분 좀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쓰시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왔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하여서 내가 부자 되어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바라시고 있는 그 모습,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실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 제목을 적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록 아직 못하신 분들은 계속 기록해 주시고요. 기록하신 분들은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그 기도 제목들을 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작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2022년이 새해가 시작됐는데 이 한 해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이 정말로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양문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부족하지만 그러한 하나님 나라 일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적으신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히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그 외침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 영혼들이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영혼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하나님, 2022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짐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아버지 무엇을 위한 복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 부러진 마음이 아버지 깨어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온전히 부흥케 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회복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회복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한 가정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능력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자는 심령들 아버지 그 굳건한 마음이 깨어지며 회복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새해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심령들, 하나님 곁을 떠나갔던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이 한 해가 거룩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부흥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546장 1절, 2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먼저 이 시간에는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구석을 비추고 절망을 희망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비추어주고 슬픔을 기쁨으로 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도 저희 양문교회 표어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가 정말 올해는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멘.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기도의 삶이, 말씀의 삶이, 또 찬양하는 삶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2022년 새해 신년 주일 예배는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예, 이제 12시가 넘어서요. 이제 새해가 되었고 토요일이 되었는데요.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또 새해 첫 주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새벽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예,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뒤에 보시면은 지난주부터 광고했는데요. 사역 지원서가 있습니다. 역시 기도하시면서 올해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데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갈 귀한 사역자들을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잘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역자로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자는 담임 목사만 아니고요, 주일학교 교사들만 아니고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영역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친 이후에 돌아가실 때 저희가 예년에는 말씀 카드를 준비해서 여기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말씀 카드를 이제 받아가셨는데 코로나가 아직은 좀 더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성찬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뒤에서 말씀 카드를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말씀 카드를 준비 안 했나 하고 아쉬워할까봐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한 장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배가 축도 이후에 예배를 마치고요.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남으셨다가 기도 받으시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축도함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역사하심이 2022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특별히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맛보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또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짖는 그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